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루터가 개혁에 대해서 95개 조의 그 방방문을 개장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 주일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또 대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고요. 루터 자체도 로마 카톨릭 신부였지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고행과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개혁의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으로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수 있다. 이게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결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이고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을 놓치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인정되어졌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2년 정도 지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눈을 감게 되어질 때에 영원한 눈을 천국에서 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끊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산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이 무엇인지는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해서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두에게도 6절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만 그런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것처럼 시험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산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시험을 당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육신을 입고 겪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하는 것은 잠깐의 근심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주지 않고도 소망을 지키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시험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산 소망을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말고 지켜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마음대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산 소망을 방치시켜서 무용지물의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오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거두어내기 위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보면 먹을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건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사단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 희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히 시험을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편에 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요, 그 후에 연단도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금을 녹이기 위해서 정말 고온에 열을 가해야 그것이 순전한 금으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 받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서 4주, 6주, 8주 뭐 이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왜 훈련을 받냐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차렷 열중서부터 시작해서 총을 쏘는 것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 자기가 또 특기에 따라서 더 교육을 받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을 치르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시험을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과 그것을 넘어서서 연단하고 있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은 지켜야 될 것이고 이 정도쯤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연단이고 훈련 과정임을 안다면 잘 마치게 되어질 때 수료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존귀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를 위해서 8절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보배로운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주와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나도록 구원받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서 시험도 통과하고 연단도 견뎌내고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에게는 구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결과적인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믿음을 확실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믿고 때로는 시험도 오고 연단도 와도 능히 극복하고 나갔더니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믿음과 대척점에 서려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돈이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서 말씀처럼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현실의 풍족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때? 이것을 선택해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야 될 텐데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요. 말씀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셨고 말씀을 보셨고 찬양하셨던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만난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부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